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해 주시고 엄지척 해주시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주일 밤마다 더 크리스찬 10일차 가는데 아이고 시간 참 은혜롭게 잘 진행하고 있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한 분씩 전도 열매도 맺으시길 바라고요. 매일 밤 있는 다락방 기도회가 8시 하는데 계속 기도만 1시간 반 동안을 하는데 조금 은혜 받는 시간을 앞에다 또 좀 두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7시 반에 오시면 은혜로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새벽 예배 1부는 5시고 2부는 6시 30분에 애들 중심으로 드리는데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면서 삶도 아름답고 팔자취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금방도 지금 제가 기도하다가 온 감동을 여기다 좀 몇 자 써봤는데 우리가 진짜 먹고 살려고 그 몸부림을 치고 그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더 심하면 도적질까지 해가면서 더 심하면 사기까지 쳐가면서 더 심하면 강도질까지 하면서 더 심하면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한 그 일이 끝날 때 되면 말짱 헛방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최고로 잘 사는 사람 하는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헛됨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제가 다 그만두고 제가 계속 느낀 게 뭐냐면 참 감정이 중요하고 기쁨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너무 느껴서 설교하기 전에 웃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맹어로 웃기는 것보다는 좀 웃기고 웃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강문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유머집이 있어요. 유머집.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자면 어떤 부부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고 만나서 막 살다가 애를 9을 낳았어요. 애를 9을 낳았는데 9 낳고 살아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도 반절을 나누고 다 반절 나눴는데 애가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9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애를 반틈을 이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물은 거야. 목사님 도저히 지금 안 맞아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애가 9이라 나누기가 어렵네요. 재산도 다 문제 없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방법은 있습니다. 뭐요? 애를 하나 더 낳으세요. 애를 하나 더 낳아서 10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5씩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애를 만들었어요. 그냥 그날 가서 애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열을 재워가지고 돌아올 때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자, 그 장면에서 이거 헤어질 일이 아닌가 보다. 이거 헤어질 일이 아닌갑다. 그리고 다시 그냥 살았대요. 자, 이렇게 하고 웃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웃어볼까요? 시작. 이혼도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혼도 맘대로 안 되는구나. 어쨌든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하는 감정, 여러분 집에 가서든 직장에서든 사업 현장이시든 계속 대한민국은 그냥 다 뭐하는 나라가 되게 하자. 웃는 나라가, 기쁘게 하는 나라, 기쁨의 나라가 되게 하자. 아멘. 잘 살고 못 살고는 그냥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만 그냥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어떻게 살고 기쁘게 살고, 못 살면 못 살아도 그냥 어떻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그러니까 다 지금 그냥 기쁘게 사십시다. 아멘. 지나간 역사 속에 1912년 4월에 타이타닉호가 출항하게 됩니다. 2207명이 탑승해서 출항을 하는데
야, 150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705명만 살아남게 돼요.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56%의 사람이 예약을 취소합니다. 절반 이상이 나 안 갈랍니다. 다 취하해요. 예. 그리고 그냥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취한 사람이 56%입니다. 그 왜 취하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불안해요. 뭐예요? 불안해요. 예. 그래서 취소한 그 사람들은 다 살았죠.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더라니까. 근데 이 성경의 근거가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자, 욥기서 3장 25절을 가봅니다. 시작. 아니요, 그만. 여러분은 읽으면 안 되겠어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또 불안함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요새 계속 지금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왜냐하면 자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그러는데, 이걸 한번 이제 삶의 과거의 어떤 사건 속에 한번 넣어보자고. 자, 세월호를 타고 갈 때 혹 그 300여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르지만, 자, 이태원에도 그런 많은 사고가 날 때 그 그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사건의 어떤 현장마다 다 집어넣어 봤을 때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었을까 없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가 뭔 일이든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생기면 그냥 가지 말고 그 자체를 일단 홀드, 멈춰놓고 뭐부터 해놓고? 기도부터 해놓고. 욥의 가정의 10자식이 다 죽게 되고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는 일들이 그냥 갑자기 상상도 못하게 당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욥에게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안타까운 게, 욥 장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번만 들었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제 마음에 두려움이 무서움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녁에 기도회에 와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쳤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알지만 욥의 결정적 아쉬움이 오늘 설교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재난을 당하신 분들에게 한번 돌아보면 아무 느낌도 아무 잘못도 없이 당한 재난이었느냐, 아니면 뭔가 감지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제대로 대처를 잘못해서 당한 재난인가?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 세상을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같이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제정신처럼 느껴집니까? 뭔지 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지 않나요? 우선 기후를 보세요. 기후를 항상 느끼는 것처럼 겨울은 춥고 여름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따뜻한 여름은 사라져가고, 뭔 여름이요? 뜨거운 여름이래요. 이건 지금 따뜻한 게 아니에요. 뜨거워. 중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게 우연한 재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격의 저주 같은 그런 일인지, 한쪽은 홍수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한쪽은 타오르는 가뭄과 더위로 망해가고 있는데 46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도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 중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제가 얼마 전에 집회를 갈 때 한번 일부러 거기 내려서 가서 거기서 식사도 해보고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예. 거기가 지금 57도까지 올라갑니다. 57도. 크레용을 한번 밖에다가 놔봤더니, 근데 그저께도 제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진짜로 자동차 그 본네트 위에다가 달걀 깨놨더니 후라이가 그냥 돼버리더래요. 노란 자는 금방 안 익는데 흰 자는 그냥 익어버리더래요. 그냥 지금 아이고 세상에, 자연으로 계란 후라이를 하는 시대를 지금. 제가 요즘에 그 누구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 지금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입력이 됐죠.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이십니다. 계속 그렇게 인사시켜 가지고 인식시키는 목사님이 누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아마 여러분은 이제 거의 지금 성이 다 바뀌었죠. 노시로. 노시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왜? 인식이 지금 나는 이 시대에 지금 내가 뭐다? 노아다. 자, 성경적 근거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만약에 진짜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인자의 심판이 비슷하다면 어떤 그런 일이 생겼는데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면 너 목사 맞냐? 내 묻고 싶어요. 홍수가 아무도 모르게 왔나요? 아니에요. 노아에게는 1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준비해 온 일입니다. 이 홍수가 심판이요 저주라면 사람들은 받았지만 노아는 피했다 그 말이에요. 노아 홍수가 심판이었다면 사람들은 심판받았어요. 재앙이라면 재앙을 받았어요. 노아는 아무 상관없는 피하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뭐 말을 하려는 이제 의도는 알겠죠. 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심판이 오든 어떤 재앙이 오든 하나님께서 노아라면 피할 길을 막을 길을 주시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찌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다 있을까요? 신기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을 수십 번을 읽었죠. 수십 번도 더 읽었구나. 그런데 그때 읽었을 때 막 지금의 느낌이 확 달라요. 제가 진짜 성경 솔직하게 말해서요, 저는 진짜 성경 그만 봐도 돼요. 이제 하도 많이 봐서.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보면 그렇게 읽었어도 처음 보는 것 같은 구절이 자꾸 나오는 거야. 느낌이 그렇게 달라. 느낌. 자, 잠언 26장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나라는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 받아들이기 불편할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받아들여지면 돌아보자는 거죠. 요지는 그겁니다. 돌아보자. 시작. 왜?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있었다? 원인이, 이유가 있었다. 저주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이유 없이 온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었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아무도 모르게 임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다시 띄워보세요. 자, 거기다가 이름 하나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장목사에게 숨기겠느냐. 나는 나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갖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장목사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어때요? 어색해요? 익숙해요? 어색해? 익숙해? 꼭 부탁드립니다. 익숙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래, 하나님은 절대 나 모르게 하실 일이 없다. 그렇지, 시작. 그래가 빠졌어. 감탄사가. 그래, 하나님은 절대 내가 모르게 하실 일이 없다. 시작.
그렇지. 노아에게 알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가보세요. 여호와께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도 가라사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을 거기서 10명 의인 10명 찾으시면 어찌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10인만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모르는 일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아모스 3장 7절도 가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다면 니느웨는 왜 살았습니까? 간단합니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잘잘못의 문제만이 아니라 회개의 문제도 더 중요하구나, 그 얘기입니다. 잘잘못의 문제만이 아니라 회개의 문제가 더 중요하구나. 시작. 니느웨도 잘못했고 소돔고모라도 잘못했는데 잘잘못은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게 회개의 차이다. 회개의 차이. 요나서 3장 7절입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들의 짐승에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그냥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고 살지만 태풍이 와서 죽을 때 하나님이 밤풍을 불어서 바람을 돌려서 그렇게 해서 살아나지도 않았을까?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삶의 과거를 되돌려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재앙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피하고 막아준 사람도 있으니 이런 삶의 복잡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피할 길이 요나에게는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딱 차이가 그냥 회개하고 금식한 거 하나예요. 이 회개하고 금식한 그 간단한 것이 소돔 고모라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고난이 왔는데, 재앙이 왔는데 애매한 것도 있지만 잘못으로 온 것도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돌아보자. 애매한 고난 있고, 죄로 인한 고난, 요셉의 고난 애매한 고난입니다. 다윗의 고난 애매한 고난입니다. 바울의 고난 애매한 고난입니다. 사울 왕의 고난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가룟 유다의 고난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말씀 잠깐 드렸죠. 그분 이제 전도사 하다가 목사님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연세도 좀 있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제가 또 그분 좋아하고. 근데 이분이 전도사 때 아파갖고 이제 결혼 한 달 후에 아파갖고 입원을 해서 죽어요. 3번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3번을 한다. 분명히 의사가 이제 사망 진단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딱 떴다 감는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가 선생님 눈 떴다 감았어. 그 싫다는 소리 하지 말어. 그 죽은 사람 눈 떴다 감으면 돼.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봤어요. 보니까 살아났어. 3번을 그렇게 하다가 3번째 탁 살아나면서 한 말. 첫째, 이야 하늘나라 너무 좋다. 2번째, 이야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3번째, 이야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그 3마디 하고 살아났어요. 한번 가능할까? 시작.
이거는 이제 3번을 그냥 따라서 온 분들은요, 아주 머리가 아직도 그냥 팽팽하게 살아있는 거고요. 뭐라고 그랬다냐 이러면 성경 보고 책 읽고 계속 바둑도 두고 이렇게 세상 말로는 고스톱도 쳐가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세상 사람 말이죠. 머리를 살려야 됩니다. 자, 이분이 딱 살아나서 그 3마디를 하고 보니까 그 간호사님 배가 불르게 임신을 했는데 그게 신랑 아기가 아니고 그 의사 아기였어요. 그 순간 배를 탁 대면서 회개하시오. 자, 요 대목이 너무 중요해서 그럽니다. 의사의 눈으로 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랑 아기든 불륜의 아기든 믿는 아기든 안 믿는 아기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 영안이 열린 사람 눈에는 새카만 아기예요. 화난 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뭐 부족하지요. 그지만요, 그건 내가 교만 안 하려고 하는 말이지, 내가 부족하면 누구는 안 부족하냐? 의사의 눈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그냥 애만 보고 건강만 봐.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시커먼 놈이 있고 밝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왜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자꾸 밝게 하는 줄 아세요? 괜히 표정이 어두워지는 줄 아세요? 괜히 표정이 어두워지는 줄 아세요? 괜히 마음의 근심이 나를 엄습하는 줄 아세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 노래 보세요. 똑같은 세상 사람인데 노래를 이렇게 바꿔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노래를 그렇게 만들어 불러요. 그분이 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노래가 좋다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 받아보세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그걸 의사가 알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영적인 일을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자, 같은 잉태된 뱃속의 애들인데 어떻게 다른지 창세기 25장 22절을 가보세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하루도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 저거는요, 의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냥 뱃속에 아기가 건강하네요, 아이고 잘 노네요, 이랬지 의사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 이런 영적인, 보세요. 그냥 뱃속에 있는 애들이지만 서로 싸우며 결과가 이렇게 달리 나타나잖아요. 누가복음 1장 41절 가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보세요, 복중에서 뛰논대잖아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 큰 소리 불러가는데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새카맣게 잉태된 애와 성령 충만하게 잉태된 저 애가 어떻게 같겠냐, 그 말입니다. 애만 배면 똑같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환한 애기가 있고 깜깜한 애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 따라 관점도 다르지만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북한은 김일성이, 남한은 이승만이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그 결과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북한의 김일성을 지지한 자들이 있다면 내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제정신이냐? 이승만은 그렇게 나쁜 놈이고 김일성은 그렇게 좋은 놈이냐? 여기 왔나봐. 지금 내 속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 온 게 아니라 듣는구나. 그때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박헌영입니다. 이 사람
머리 참 좋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박헌영 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면 아마 박헌영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바뀌었을 거예요. 러시아로 갑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김일성과 박헌영이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박헌영이 더 머리도 좋고 재능도 많고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에는 박헌영이를 안 택하고 김일성이를 택했을까? 아마 요거를 염려했던 거래요. 저놈을 뽑아놓으면 저놈 머리를 써먹을 것 같다. 말 바꾸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다. 여러분 참 보세요. 아들이요 아빠에게 어렵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그런데 이제 그걸 비서가 읽는 거예요. 아빠가 그 회장님이니까. 아빠, 사업이 망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듣던 그 회장님 아빠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그만두라 그래. 그랬어요. 못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엄마가 부인이 본 거예요. 그러더니 줘봐. 그래서 딱 편지를 보더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빠, 사업이 망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진즉에 그렇게 말했어야지. 잘 들으세요. 똑같은 편지예요. 읽는 감정에 따라서 싸가지 없게 들렸다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들렸다가 그럽니다. 여러분, 똑같은, 글씨로 쓰면요 똑같습니다. 느낌은 확 다릅니다. 거의 잘못된 속에는 잘못된 감정과 느낌이 들어갑니다. 거의 잘된 속에는 잘된 감정과 느낌이 들어갑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교회라도 와서 여러분의 잘못된 감정을 바꿔서 이 좋은 감정으로 집에 들어갔었던, 회사에 들어갔었던, 사업장에 들어갔었던 그냥 고생했다 이렇게 계속 감정. 이 사람이 1900년 5월 28일 충남 예산에서 출생합니다. 아버지 박현주 씨인데 1867년 7월 7일 날 태어났고, 어머니는 이학규 씨인데 동갑이더라고요. 신랑하고 1867년 12월 10일 생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주막 여관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정상적 남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첫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틀린 말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잉태된 아기나 불륜 속에 잉태된 아기나 의사의 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새카맣습니다. 살아가면서 본인은 얼마나 첩자식이라고 하는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느끼고 비난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하얀 애는 이겨냅니다. 그게 거짓말이니까. 까만 애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다 못 이기냐? 아니요, 이겨내면 됩니다. 그게 기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 그 말이 맞으면 인정하자고요. 나 첩자식 맞다. 그게 내 잘못이냐? 아빠하고 엄마하고 한 잘못이지. 그러지 마. 난 그냥 바로 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회개하고 이겨내야 돼. 그런데 이분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계속 그분은 빨갱이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할 때 등장한 게 이승만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거의 다 공산화된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막 바꾸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김일성한테 쳐들어오라고 요청을 하죠. 남한에 쳐들어와라. 그러면 다 당신 환영할 거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쳐들어왔는데 환영이 아니라 전쟁이 막 붙은 거예요. 그래 결국 박헌영은 김일성이한테 죽죠. 다시 얘기합니다. 제 말이 꼭 맞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이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형편없고 그것도 맞지만 그 형편없과 훌륭없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게 영적인 문제가 거의 영적인 문제다. 시작. 거의 영적인 문제다. 거의 영적인 문제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영적인 문제다. 내가 악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도 영적인 문제다. 거의 영적인 문제다. 문제는 이놈의 영적인 문제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심판을 재앙을 저주를 불러오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핵심은 왜 나한테 이런 참사가 왔냐?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 틀림없이 배후에 그놈을 불러들인 영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가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만 행한 것임을 나타내요. 보세요. 잘못을 해놓고 잘못했다고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잘못을 해놓고 계속 덮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덮으면 덮어진 줄 알아.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덮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제발 정치하는 사람들 제 말 좀 들으세요. 덮었다고 덮어진 게 아니.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목사님 설교나 하세요. 이것도 설교다 인간아. 요한일서 3장 10절을 가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보면 이런 엄청난 말이 나오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저 말을 이게 스님들은 저 말을 이해를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왜 이렇게 자꾸 뭘 만들었어요?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저 말을 이러면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들어. 또 만들어. 계속 앉혀놓고 뉘어놓고 그냥 그리고 막 계속 절을 시키는 거예요. 막 1000번을 시키는데 늘려갖고 3000번으로 갖고 다 허리 아프게 해놔 그냥. 아 진짜 부처님이 살아계시면 뭐라고 그러겠어. 그만하거라. 더 허리 아프겠다고. 내 진짜 부처님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0번 갖고 안 된다. 5000번으로 올려라. 그 부처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스님들이 불자들이 부처님 의도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부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목사님이 부처님을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지. 어떤 부처님이 허리가 끊어지게 절시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처님이 자기를 추종하는 불자들을 허리 끊어지게 내 충성심에 유발이지 원래. 예수님이 내가 40일을 금식했는데 니들은 안 오면 되냐? 그랬다면요 내 예수님 만나서 상의해야 돼요. 예수님은 저희와 다릅니다. 우리는 40일 금식하면 절반은 죽습니다.
깎아주세요 3일로.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3일에 살아났지 40일에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3일 금식하면 우리 고생시킨 줄 알았더니 아이고 공복 건강 회복일이야. 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하신 일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유익되잖아요. 다시 띄우세요. 너를 위해 새 우상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정은아 좀 들어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저주가 3, 4대 가고 축복이 1000대 간다는 거예요. 조상의 축복, 조상의 저주. 내가 잘못으로 인한 재앙과 저주가 있겠지만 조상으로 인한 재앙과 저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전쟁의 저주입니다. 사무엘에 사울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셔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주어 가노니 가서 지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요? 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한 잘못의 저주를 저렇게 내려받고 있는 겁니다. 요지는 뭔지 아세요?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막아보자. 재앙을, 저주를 막아가자. 피해가자. 요겁니다. 노아 홍수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왜 홍수가 왔는지.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도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하면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보세요. 딱 두 부류로 살잖아요. 저주받을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렇게 삶을 바꿔보자 그 얘기예요. 요즘은 그냥 다 필요 없고 우리 뭐 받고 살자? 은혜 받고 살자. 은혜 받고 살자. 시작. 그런데 이 우주에 이 인류에 은혜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은혜가 없습니다. 대자 대비하시지. 부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줘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홍수의 재앙도 노아는 피해가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가 의인이고 당세 완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오든 우리는 누구하고만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과 동행. 그거요. 그거.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도 롯은 두 딸과 각각 피해 가잖아요. 창세기 19장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백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뭘 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렇죠. 보세요. 같은 가족인데도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돔기둥 돼버리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어버립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이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뭘로 여겼더라?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지나간 역사의 거울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재앙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재앙을 피해갈 것인가. 죽음이라고 같은 죽음이 아니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세요. 그때 헤롯 이 못된 놈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저걸 순교라고 그럽니다. 죽어도 저렇게 죽는 것과 그렇게 죽여놓더니 저놈 자식.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보세요. 아까는 돌아가셨다, 이번에는 뒤해졌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저렇게 베드로는 살아나잖아요. 왜? 사명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못된 인간이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이 사울로 살다가 그냥 죽고, 사울이 바울로 살다가 죽고, 어차피 죽은 거 똑같지만 그게 같겠습니까? 예? 사울이 사울로 살다 죽은 것과 바울로 살다 죽은 게 다르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벌써 감정이 잘못됐잖아요. 등등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한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저짓거리를 하면서도 본인이 잘못된 걸 지금도 인식을 못해요. 사도행전 18장 9절 가보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여러분 주님이 회개해 줘야 될 대신 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 음성같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을 안 하네. 아까 사울하고 지금 바울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9장 11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를 얹으면 나으니라. 벌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 가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음을 받아 예루살렘에 그러나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는 목숨 걸.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사도행전 23장 12절 가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사울을 죽여야지 이 나쁜 놈들아, 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네가 나쁜 놈이라는 게 증명되잖아. 못된 사울은 왜 죽이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 훌륭한 바울은 왜 이렇게 죽이겠다는 사람이 많어? 그러니까 네가 나쁜 놈이지. 알아들어 뭔 말인지? 야 인간아, 아유, 막 이름이 3명이 지금 떠올랐어. 그게 한 사람이 푸틴이야, 푸틴. 또 한 사람이 시진핑이고 또 한 사람이 김정은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공통점.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그래서 나온 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얼마나 교만한 소리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영달만 있어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 살이 쪘다는. 그나마 푸틴은 몸 관리 잘한 거야. 계속 운동을 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래도. 근데 정은이 봐봐, 그게 몸이냐? 왜 이렇게 인지를 못할까 진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길게 보니까 어제도 어떤 이틀 됐구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어휴 막 너무 찐 거예요. 옛날엔 말 안 했어요. 이제 지금 얘기해요. 선교사님 잘 들으세요. 몸매 이렇게 갖고는 오래 못 갑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빼겠습니다. 듣기 싫어도 꼭대말 들으세요. 보세요. 이제 수명이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난 진짜 지금요 러시아가 빨리 나뉘어야 돼. 나라가 몇 개로 더 나뉘면요 쳐들어갈 정신 없어. 잘 사는 정신만 있지. 그러면 다 잘 살게 돼요. 중국도요 나라 나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쳐들어갈 정신 없어. 잘 살려고 말하지. 북한은요 나뉠 게 아니라 합해야 됩니다. 북한 나눌 게 뭐 있어 저게.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려운 게 저거 합해 놓으면요 아이고 좋기도 하지만 아이고 주여 저 보통 목장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 그냥 주여 알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의 축복을 보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저주를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돌아가 볼게요. 잠언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나르는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저주가 있다면 원인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냥 오는 것이 없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우리 돌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종들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그러다가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우리 아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 보세요.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단어 하나가 감정이 탁 나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지옥은요 즐거운 지옥.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 슬피 울며 이를 이빨 갈지 말어. 천국 자세가 아니야. 천국은 즐거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지금 대한민국에 6만 5천 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 교회가 즐거울까요? 심각한 교회도 좀 있습니다. 그 제가 이 감정이 중요한 걸 알아서 그냥 어떻게든 기쁘게 즐겁게, 물론 뭐 내가 더 어떻게 온전하겠냐마는 뭐 그래도 그래. 자, 돌아온 베드로를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트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저때 만약에 시몬 베드로가 기도 없고 돌아오지 않았다면요 시몬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아작났을 거예요. 삶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빠져 죽었을지도 몰라.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빠져 죽을까? 난 진짜 이해를 하다가도 사 먹어버리면 되는 것을. 응? 안 그렇습니까? 그냥 사 먹어버리면 되는 것을. 아니 가서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잡는 기분이 얼마나. 알아. 나도 낚시 해봤어. 은혜 받는 거 다음으로 기뻐 그거. 그 막 우두두 막. 그런데 피레미 잡아서는 감동이 없고 막 맥이 막 이렇게 큰 거 잡히면 막 그냥 그거 어떻게 돈 주고 사겠어요? 이해해. 나도 알아. 바둑 둬봐. 그놈이 실수해가지고 그냥 탁 해가지고 막 우대가시로 걸려가지고 막. 우대가시가 뭔지는 알아? 그 기쁨 알아. 그런데 죽을 일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내가 고기를 먹고 살아야지. 내가 죽어서 고기가 나 먹으면 되겠어? 이해 안 됩니까? 빠져나와야 돼. 회개한 다윗을 보면 돌아봅시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런 기도를요 망하는 사람은 해본 적이 없는 기도입니다. 저게. 회개한 삭개오를 보면서 돌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걸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노아 홍수시대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래도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 어디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저게 뭡니까? 연애하게. 그것도 동성연애. 여러분 지금 불란서에서 올림픽 열리고 있는데 냄새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 그 시작할 때 저게 제정신입니까? 저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안 봤어? 저건 완전히 저 동성애에 불란서도 망해가는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야. 왜 저런 짓거리를 할까? 이 동성애자들이 돈을 댄 걸까? 아니면 동성애자가 거기에 손울부를 쥐고 있는 걸까? 왜 저 미친 짓을 할까? 더 안타까운 건 왜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있을까? 목사님, 나 불리기 전에 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봐라 이놈아. 지금 충만 목사님 미국에 20명 데리고 막 전 미국을, 전 지역을 이렇게 다 돌고 왔는데 세상에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이 없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놀래는 분이 있고, 괜찮건데 이제 할렐루야, 이제 여자 화장실 막 들어가 되겠네. 아이고 야, 잘하면 구경도 오겠는데 네가 제정신이냐 지금? 사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리로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게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에 엎드려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자기도 자기 칼, 줘보세요. 자살을 전이 좀 자살.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전에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것도 자살. 나 저것이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16절 가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이 물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되진지라.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선거할 때 혼자 나갔어요. 혼자.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부통령 선거에 이기붕이 대통령 해먹으려고 부정선거를 해요. 그 부정선거가 밑에서 있던 걸 위로 올려붙여가지고 결국 이상만 대통령이 그만뒀는데, 내가 그 이기붕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기붕 씨, 부정선거에서 당선되면 잘 될 줄 알고 한 거요? 거기다가 얘기했지만 요새도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요. 당선되면 다 좋은 줄 알지. 시커멓게 당선되면 그냥 저주가 와. 하얗게 당선돼야 돼. 정직하게, 깨끗하게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돼서 뭐 하려고? 패턴이 비슷하잖아.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그 사람이나. 내가 예언컨대 두고 보세요. 조금만 지나면 다 모습들이 드러날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오자. 아나냐 삽비라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5장 3절 가보세요. 베드로 하루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야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자 보세요. 이렇게 다 죽잖아 결국은. 근데 그 죽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주여,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아가서 우리 조상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게 과연 축복이, 구원이, 건강이 하나님 나인 안에 확실하게 있다는 증거 속에서 살아가야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빨리 빠져나오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대배 끝나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녁에 오셔서 그냥 헌없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끔, 재앙이
피해가고 막아갈 수 있도록 바뀌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